18장입니다. 요한계시록 18장은 음녀의 멸망이죠. 드디어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양상이 18장에 나타납니다. 수고요, 재림이. 자, 이 18장의 위치 시점은 바로 재림이 19장이고요. 바로 그 직전입니다. 18장은 절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. 요한계시록은 대체적으로 장마다 절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, 제일 많은 데가 3장이죠. 2장과 3장, 7교회에서 양이 좀 많습니다만, 그거 다음으로 많은 것이 환란 들어가서 6장부터 19장까지 해서 18장이 제일 많습니다, 양이. 근데 지금 음료, 악의 세력이 멸망에 성령께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. 자, 이 멸망은 악의 세력, 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이제 18장 한 장에 온전히 다 기록을 하셨는데, 이 내용은 전부 666이 붕괴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. 그 외의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. 여자가 앞에 그 우상인 여자가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, 2절, 3절 정도에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, 거의 압도적으로 그 666이 어떻게 붕괴되느냐, 이거를 이제 그 음료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으로 동일한, 어차피 두 용어는 이제 같은 용어거든요. 바벨론 안에는 이제 세계제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, 이 용어를 사용해서 666이 어떻게 붕괴되느냐, 무역이죠. 세계 무역의 양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18장에 그리고 있습니다. 이 666으로 이렇게 그 멸망을 대변을 하고, 사탄이 어떻게 싸우다가 멸망하는지나, 혹은 세계제국이 어떻게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 멸망하는지, 이런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대영적 전쟁의 대미인데, 물론 이제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 시작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백미겠죠.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아마겟돈도 거의 그렇게 19장에서 이제 반 정도는 차지합니다만, 여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아주 대영적 전쟁의 마지막 싸움, 화려한 승리의 싸움처럼 묘사를 할 것 같은데, 그렇게 안 하고 이제 18장에서 또 이제 성령 입장에서는 악의 세력의 멸망이 아주 그 화려한 멸망을 지금 문자로는 기록을 하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우리 마음에, 육적인 우리 눈과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묘사는 아니죠.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, 이제 그런 부분은 나머지 성경책의 다른 부분에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, 계시록에서는 분량의 제한도 있고요. 그 내용 자체도 무역으로 돈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에스겔 27장에서 이 두로의 멸망을 기록을 하면서, 예언을 하면서, 에스겔이 예언하면서 이 요소들, 무역의 요소들을 다 제시를 했죠. 이걸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해서 멸망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6장부터 19장까지, 뒤에도 그렇습니다만, 특히 20장이 중요하니까 20장까지 본다고 하면은, 그 말씀의 밀집도나 그 난해성이나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다 오직 하나 이 18장만 그게 확 사라지고
뭐 18장은 뭐 그렇게 좀 난해한 내용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내용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아니에요. 되게 쉬운 내용. 그냥 이들이 멸망한다라는 그 내용만 장황하게 쫙 써버리고 끝난 겁니다. 그래 읽다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해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복선들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양은 많죠. 양은 이 6장부터 20장까지 분량으로 따지면 이 양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내용은 거기에 비해서 밀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 되게 좀 싱거운 감이 있어요. 많은 분량으로 악의 세력의 멸망의 비중을 뒀습니다만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좀 통쾌한 그런 면도 있죠. 통쾌한 그런 면도 있지만 무역이 붕괴되는 모습에서 그렇게 통쾌함을 느끼기에는 약간 좀 그래야지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기호에 맞는 피조물의 기호에 맞는 육적인 기호에 맞춘 멸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호, 즉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악의 세력의 멸망의 기호로 좀 기록이 돼서 우리 육적인 구조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싱거운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. 그래 지금 그럼 왜 그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이제 성경 전체에서 그 악이 이제 사실 그 첫 범죄에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. 이 첫 범죄가 나왔던 뱀에서 악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창조 때 이미 7일 창조의 어둠과 흑암이 나타나지 않습니까? 흑암이 먼저 나타나니 여기서 이미 이때 악이 이미 만들어졌어요. 그래 지금 이 성경의 시작에서 만들어진 이 악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. 이 창세기 3장 뱀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모든 갈등 구조로 인류의 역사를 다 지배하고 성경의 역사를 다 지배하다가 마지막 들이왔는데 이때의 악의 장면은 뭐 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뭐 그런 장황한 것도 아니고 뭐 제국이 어떻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역 멸망한 걸로 이렇게 악의 세력의 멸망을 대변해 버렸거든요. 이후에 재림 때 뭐 두 짐승이 멸망하고 사탄이 멸망하고 이건 뭐 짧게 기술이 돼서 그건 묘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고 묘사가 아니거든요. 그래 실제 악의 세력의 멸망은 이 18장에 무역에 붕괴되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느냐?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. 우선은 그 성경의 그 시작이 이 첫 범죄가 성경의 그 첫 범죄가 이게 선악과라는 선악과라는 용어는 없습니다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먹을 것에서 첫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. 그래 그걸로 지금 마무리를 한 거예요. 먹을 것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범죄가 인류의 그 악이 사람에게 들어온 그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 먹을 것으로 마지막을 역시 끝도 동일한 요소로 주제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또 이제 후알란 들어와서의 그 경배 666이라는 이 박해 역시 인류 전체로 이게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 인류 전체로 확대된 이거의 양상, 이거의 멸망 양상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. 물론 이건 두 가지가 있겠죠. 우상이 무너지는 우상 붕괴 이 관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아니면 666 붕괴 이 관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우상 붕괴의 관점으로 기록되기 좀 어려워요. 이건 그냥 마리아 우상이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하는 장면으로 그냥 묘사를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게
영화를 만들 때나 이런 장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, 뭐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무역적으로 666의 붕괴 양상으로 그리는 것이 더 글 입장에서는 효과적일 것입니다. 또 우상보다는 666을 더 666으로 대변한 것은 그 우상과 666의 두 가지 우상과 666 두 가지 박해가 이제 후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우상 숭배는 구약 성경이 이제 그 우상 숭배 범죄를 계속 질타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 많고요.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신약은 이제 반대로 666 돈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습니다. 물론 여기 둘 다 여기도 신약에서도 우상 숭배 얘기가 있고 구약에서도 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어요. 구약의 범죄는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입니다. 신약의 범죄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상 숭배라는 말이 뭐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이 돈에 관련된 경계와 그 말씀들이 많아요. 그것이 이제 이 두 후환란의 두 박해 방식을 구약과 신약에 전체적으로 포진을 시킨 겁니다. 그러니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있기 때문에 신약의 비중인 이 666이 우상보다 더 비중이 있게 배치가 된 것이죠. 그래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두 번이 기록되지 않습니까?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고요. 마가복음은 이제 간단하게 기록돼서 내용을 기록을 안 하고요. 근데 둘 다 그 세 가지 경제, 뭐 정치, 종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경제 영역을 항상 먼저 기록을 합니다. 정치하고 종교는 두 책이 순서를 바꿔요, 이렇게. 근데 먹을 것,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그 시험이 첫 번째로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그 시험에서도 이 경제 영역이 우선시 됩니다.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666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666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666과 우상 같은 경우 두 가지에서 16장에서 드디어 그 새 악령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? 여섯째 대접에서 이 3악령이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사실은 이때가 이제 우상이 붕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우상 경배 역시도 이제 추수 때 뭐 엄청난 타격을 해서 추수 때 사실은 그 경배육육 제도가 이제 시료가 멈출 정도로 타격을 입지만 그 뒤 엄밀히 말하면 재림 때까지 유지는 되지만요. 그 다음 충격은 이제 우상 경배에 대한 타격은 여섯째 대비해서 새 악령이 튀어나오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는 실제적으로 끝납니다. 그런데 이 새 악령이 튀어나오는 건 사실 인류의 입장에서 이때는 이제 대부분 불신자들이 거의 다지만 이들 입장에서 새 악령이 막판에 몰려서 정체를 드러내는 그 장면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.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벌어진 그것들이 영향력을 잘 못 느낍니다. 어차피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 666이라는 것은 피부에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의 영역인 새 악령이 튀어나왔을 때는 인류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. 다만 이 악령이 튀어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이제 또 그런 거지. 그런데 이 666이 붕괴됐을 때는 반대로 18장처럼 666을
다뤘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말세 드디어 망했구나. 즉 666으로 붕괴, 무역 붕괴를 사용하는 순간 이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 멸망이라는 것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낀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, 이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, 그럴 수 있겠구나. 우리의 기호로는, 화려한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할 것 같은데, 그 내용도 이 19장이 잠깐 있습니다만, 앞서 말씀드렸지, 이것도 이제 또 에스겔 27장에서 이 요소들이, 무역의 요소들이 이제 두로의 번성, 이게 악의 세력이거든요, 두로의 번성을 얘기하면서, 구약에서는 이런 무역품을 나열하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 아주 드물게 거의 뭐 에스겔 27장에서 유일하게 이 무역 품목이 쭉 나열이 되면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18장에서 멸망의 요소로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죠. 이때도 물론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제 그 요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매우 합당한 구성임을 알리고 있습니다. 그래, 이거는 이제 17장 앞서 말씀드린 거 17장에서 설명을 할 때, 이때 또 이 음녀의 멸망을 음녀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자 얘기가 나오고 여덟 번째 제국 얘기가 나오고 이랬잖아요. 이때 이미 17장에서 심판을 음녀 심판으로 얘기를 했지 여자 심판이나 뱀 심판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. 음녀 심판을 이미 18장에서 음녀 얘기를 하겠다는 걸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, 대략적으로 뭐 그렇게 아주 완전히 합당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.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, 역시 그 영적인 멸망입니다. 지금 이게 영적인 멸망으로 기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기호로는요. 무역이라는 거, 경기라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방식에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왔던 모든 갈등 요소 중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를 뽑아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. 이모저모를 봐서요.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18장이 없이 아니면 아예 18장을 전부 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채웠으면 사실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. 제 기호하고도 맞고 흔히 그 명작들 선과 악의 싸움을 주제로 한 대작품들은 마지막까지 대접전의 마지막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 장면으로 18장이 가득 차야 정상이에요. 그래, 이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, 거기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내용이 이 18장에 먼저 장대하게 펼쳐지던가 아니면 이 둘을 합쳐가지고 여하튼 어떻게 하던가 여하튼 제 기호에도 이 정말 그 반지의 제왕이 대마지막 접전이든가 여하튼 어찌됐든 그러한 것을 기술해야 정말 그 시원하면서 종결의 의미도 딱 되면서 참 좋을 텐데, 성령님은 그렇게 저희 육적인 기호를 충족시키지 않으시죠. 그건 네 생각이고, 그런 식으로 살으니까, 죄를 지으면서,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, 죄가 나쁜 걸 알면서도, 죄성이 있으면서 그 죄는 항상 죄는 항상
즐거움이라는 게 수반되어 있습니다. 죄 짓는 그 안에는 만일에 죄 짓는 것이 죄를 짓는 순간 그냥 그대로 고통으로 온다고 하면은 아무도 죄를 안 짓 거예요. 그런데 그 죄에는 고통보다는 즐거움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죠. 이게 그렇게 이게 죄가 쌓여가다 보면 그 뒤에 고통으로 이게 바뀌는데, 고통으로 바뀔 때까지는 사람이 모르죠. 즐거우니까 즐거움 쫓아가다가, 자, 그렇듯이 이제 그런 기호에 맞춰서 기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육적인 세계에서 만드는, 피조물이 만드는 장대한 그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죠. 그건 다 영적인 장면들이 아니거든요. 영적인 작품들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악의 세력의 멸망을 가장 재미없게 사실은 기록하셨어요. 이 사탄의 괴멸이나 막 엄청난 용이나 뱀이 됐든 구렁이가 되든 하여간 그 엄청난 놈하고 마지막 대판 싸우는 이 장면 그리고 없어요. 아니면 세계제국 짐승과 대판 싸우는 것도 없습니다. 아니면 한 짐승, 아니면 이 황제 교황과 아주 대부분 이런 뭐 당연히 당일 11장에 기술은 됩니다만은 많은 범위에서 그 정도예요. 그리고 뭐 이런 게 없어요. 기껏해야지 많이 가면 바벨론 멸망이 이제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구절로 바벨론 멸망이 엄청 강조된 건 있습니다. 오히려 그 부분이 차라리 나요.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 정도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와야 되는데 원래 그 요소는 이미 그 앞에 예언서에 우리가 원하는 요소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은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18장에서는 이렇게 무역의 붕괴로 마감을 했고요. 이 우리 무역의 붕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공격을 해서 이 지구의 무역이 몰락을 하는 것이 아니죠. 스스로 몰락을 합니다. 스스로 자체 몰락을 하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. 그래 이것이 지금 한 시간이 망했다는 그 한 표현을 지금 18장에서 3번이나 합니다. 19절 3번. 즉 이게 순식간에 멸망한 거예요. 이렇게 세계 무역이 한 시간에 멸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예전처럼 그렇게 물물거래하고 그런 식으로 한 시간에 멸망시키려고 해도 한 시간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없고요. 지금 제일 빠른 비행기로 돌아도 한 시간에 지구를 못 돕니다. 그런데 무역이 한 시간 만에 끝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이 한 시간이라는 표현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한 이 666 체계가 무너지는 양상임을 알 수 있어요. 분명히 그 666 제도를 없애고 화폐 제도를 다시 이게 복원하는 그 과정에서 유럽 제국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거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고 황제 교황이 출정한 사이에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들의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기이한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거는 당연히 영적인 공격이면서 영적 세력의 공격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.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작업이라고 손을 댔는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의 마비 상태나 어떤 그런 상태로 가면서 컴퓨터 공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삭제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이 정지될 수도 있고요. 복구를 못할 정도로 정지될 수도 있고 여하튼 숫자로 전부 다 계산했던 모든 돈이 완전히 다 0으로 돌아가는 그래 이런 장면은 사실 이런 장면을 기뻐할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죠.
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완전히 0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무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다. 그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호 하면서 똑같이 뛰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있는 사람한테는 있는 거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엄청난 충격이 지금 몰려온 그 상황을 세계 무역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본 거, 그 장면을 보면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무역에 의해서 무역이 붕괴되면서 이제 이때 사실은 이제 666은 이때 완전히 괴멸합니다. 이제 추수 때 첫 타격을 입고 시료는 사실은 이제 이 시료는 끝나요. 여기서 끝나지만 마치 이 천연왕국과 같이 그냥 갑자기 달려오던 것이 갑자기 멈출 수는 없으니까 라인을 통과하고 뒤에는 이제 달려왔던 속도대로 더 뛰어가는 이런 시간일 텐데 실제 끝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멈춘 것은 무역이 붕괴된 이때 완전히 멈춥니다. 666은. 우상은 아마 이 여섯째 대접 새 악령이 튀어나올 때 우상은 또 그때 완전히 종결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 이때 실질적으로 그 후알란을 지배했던 경배 666이 아주 끈질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악의 세력의 그 야심찬 그 인류 전체의 구원을 놓고 버렸더니 박해가 끝나면 이때가 이제 18장 이때가 바로 재림 직전이에요. 재림의 뭐 1시간 뒤일지 하루 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근접돼서 18장과 19장은 뭐 거의 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구조들이 더 있습니다만 18장 음녀의 멸망은 나가봐야죠.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